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 곳에서 소식을 듣는데 코로나 포지티브 반응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주일날에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있으시면 써주시고요. 또 뒤에 또 마스크가 또 빛이 되어 있으니까 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그리고 2장 20절 말씀은 정말 말씀 암송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연수가 한 3년 이상이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암송을 시도해 봄직한 그런 말씀이죠. 많은 이들이 시도했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 이건 조금 길다 라고 해서 또 좌절하고 멈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정말로 주옥과 같은 믿음의 선포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또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부 안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말씀 전하면서 종종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어서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말씀 암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그것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배울 때에 암송한 말씀의 위력이, 그 능력이 엄청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면 정말 꼭 들어가야 할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찬양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아주 긴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정말로 담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면 매우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나 믿음의 개인에게 보낸 하나의 서신,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편지가, 하나의 전달되었던 문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 성경으로 우리가 공인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성경 안에서 전달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연결되어져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세웠던 그 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편지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고 한참 잘 나가고 뭔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앞서가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안달복달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보면 뭔가 다른 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험상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뭔가 특별한 자리에 오르거나 뭔가를 이루어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짧은 시간 밥을 먹으면서도 배워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사도에, 그리고 그 시대에 선포되었고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 무엇과 그 파워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시대에 정말로 특별하게 사용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정말 그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엑기스처럼 모아서 우리에게 선포한 그러한 선물과 같은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신칭의를 비롯한 구원의 메시지들, 그 은혜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가 더 농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고,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을래? 혼쭐을 내면서 선포했던 그러한 또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11절에 이제 사실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정점의 메시지, 갈라디아서의 핵심의 메시지, 어떻게 보자면 이 바울 서신의 총체적인 메시지가 이것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하고 각별한 제자였고 많은 꾸지람 받아서 동시에 많이 성장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게바,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디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보자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가깝지도 않고 하지만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 안디옥이 특별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고 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때는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세력을 키워가고 믿음을 유지해서 뭔가 힘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장소를 찾고 모이다 보니까 그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 되었죠.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곳이 복음을 이방 땅에 열심히 전하게 되는 하나의 선교의 어떤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우리가 위에 보면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사도인데 그 사도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둥같이 세워진 자들이 바로 이 세 명이었다라는 거죠. 야고보, 게바, 요한이 여기서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기둥 중에 기둥은 야고보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심지어 게바와 요한도 뒤로 밀쳐질 정도로 아무튼 이 세 명이 기둥처럼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황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해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차를 좀 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 안에 있는 야고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야고보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과거에 이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은 그래도 철저히 지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주 일부의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이 정통 유대주의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이들이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바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 유대 정통파이자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게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식탁 교제하다가 뭔가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뭔가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식탁 교제하다가 빠져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게바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아예 외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외식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저기 율법주의자들이 없을 때에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가족이야. 그래서 식탁 교제 아무런 제지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하다가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가면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오니 게바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게바와 같이 왔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한 명의 사도의 이름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유혹되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식탁 교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먹는 이야기, 먹는 상황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고 있는 그 귀한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오병이어도 바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지만, 아무튼 그 사역의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을 먹이셨다. 먼저 육체적으로 먹이셨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비난할 때 항상 어떤 내용으로 꼬투리 잡았습니까? 저 봐라, 저 사람 왜 세리 같은 그러한 상종 못할 종자들과 그리고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느냐라고 언급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교제를, 세상에서는 또 율법의 지식 안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식탁을 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피해야 될 일이었고 숨겨야 할 일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너희들이 봐라라고 하면서 보란 듯이 그러한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들어가는 사건이 이러한 음식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교제 사역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원래는 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가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서 이방 땅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처음에,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죄인에게도 함께 교제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갑자기
이달리아 백부장이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주저하죠. 그 주저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3번에 걸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부정한 짐승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안 먹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고. 3번에 걸친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면서 이 이탈리아 백부장과 그 가족들, 식솔들 모두에게 세례와 성령 세례까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으면서 사실 베드로도 이미 한번 의식이 깨우쳐진 이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뚫고 성장했으면 좋았는데 베드로도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100%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유대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이 율법을 다 제외하고 어떻게 보자면 겉모습으로는 율법을 반하는 같은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신경을 많이 써야 겨우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아직은 자연스럽기보다는 뭔가 약간 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을 겨우겨우 기억하고 순종해내면서 식탁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뭔가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 처해진 상황에서 옛날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렇게 넘어질 정도였으니 이 상황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바울이 목격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가 가장 율법의 정신에 충만해가지고 내 자비를 털어서라도 내 시간을 다 써먹으면서까지라도 내가 수고롭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추천서를, 공문서를 받아서 이 지역에 있는 다메섹을 포함해서 다 잡으러 내가 다 잡아올 거야. 이 이단의 무리를 완전히 파쇄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선교의 길을 여러 차례 걸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고 심지어는 첫 번째 전도여행 마치고 나중에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죠.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조카 마가 요한이 이제 선교여행 가는데 앞에 좀 상황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 중간에 내 멋대로 먼저 빠져버려?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사도로서 또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준비하다가 이걸로 결국 트러블이 생겨서 갈라서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도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무리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했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대놓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 정신과 율법 준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불편해진 사람이 여러 등장해요. 사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졌습니다. 한참 잘 먹고 교제하고 있다가 누가 온다는 소식 듣고 베드로의 낯빛이 확 바뀌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나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처받았겠죠. 마음이 되게 불편해졌을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접해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없어졌다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노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결신했는데, 지금 이 위대한 사도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먹을 것 앞에서 보여주는 이 행동은 얼마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겠죠. 애매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마음이 엄청 불편해진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 호되게 지금 꾸지람 듣고 있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고 성경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인물이고, 베드로의 권위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겠죠. 대단한 존재감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 같으면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면 일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전화해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든지 잠깐 나와보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이야기 좀 하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건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열정과 이 뜨거움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게바를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따끔하게 꼬집는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당신이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율법을 떠났으면서 왜 율법으로 다시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 모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거 모르세요?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경험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놓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1절에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아예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싶겠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이 이방인 이 사역에 있어서 거목인 바울과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의 이런 갈등의 상황은 정말로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책망한다, 당신은 내가 꾸짖을 거야 라고 언급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되라고 심지어 신학적인 교육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위대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사이가 안 좋아졌나, 깨졌을까,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알았던 사람들, 베드로가 알았던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나가 보면 긴밀하게 계속해서 사역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다닐 때만 해도 정말로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지만, 정말로 이 베드로도 점점 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진 일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러러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데, 이 제자가, 이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더구나 이방인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모욕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에도 베드로가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용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고요? 최고의 사도가 외식하고 순간 넘어졌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내용이 진행되었고, 갈라디아서에서 핵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이 20절에 쓰여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베드로도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선포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아멘 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그 어떤 갈등과 어려움조차도 극복하게 하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2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상황, 복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사형리가 됐든지 다양한 방식 안에서 결국 인간은 죄를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라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가 됐든지 나이 많은 분이 됐든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내가 왜 죄인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에게는, 그 상황에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 힘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죄로 가득한 나의 부족한 인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죄를 인정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내가 죽는 것, 나는 죽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진정한 나의 깨달음 안에서 나의 죽음, 욕심을 내려놓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염, 다양한 표현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죠. 20절은 분명히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갖고 있던 자아와 욕심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관점들을 내려놓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려놨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된 자아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마음을 비우고 무슨 훈련을 하고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깃들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봤자 다른 걸로, 더 악한 걸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삶의 행태와 그 방식들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 원래는 이제 제대로 원래의 기본 모습은 침례이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잠겨서 죽는 거죠. 죽은 자가 물에서 나오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맥락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존재는 과거의 존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믿음 안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고백,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또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또 게바가 지금 경험했던 상황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의 관념들, 율법에서 익숙했던 그 습관들, 행태들이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우리는 진짜로 그 정결례식, 규례 이런 거 정말 잘 지켜야 돼. 제사법 다 지켜야 돼. 또는 여러 가지의 세부 규정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라고 했던 그런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 이들을 괴롭히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다면,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 가운데 이겨내야 될 이 시대에, 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율법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도 없고 함께 나눌 수도 없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과거에 나의 어떤 신앙적인 공로가 율법적으로 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겼던 것들, 내가 그동안 했던 성경 공부들, 내가 어떤 헌신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 마치면 좋은데, 그것들이 하나의 공로가 돼가지고 나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신앙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많이 받는 방법.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수긍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고 나가는 순간,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받는 순간,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 가정에서 다양한 걸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원래 자기의 사고방식, 원래 자기의 행동 양식, 자기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나를 얽어매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성공법칙, 세상이 기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